안녕하세요. 주일 말씀을 맡은 차정윤 형제입니다. 평소라면 추운 겨울을 지나서 이렇게 따뜻한 봄이 옴을 만끽할 계절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전히 마음은 추운 듯 합니다. 빨리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넘치도록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각 처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그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상고해 볼 말씀 본문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말씀 주제는 한나의 기도 2입니다. 구약 410페이지고요. 함께 찾아보실까요? 구약 410페이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지난 수요집회 말씀 시간에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2장인데요. 1장은 한나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에 대한 내용이라면 2장은 정말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중심을 고백하고 마음을 교통하는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한나의 기도가 2장입니다. 잠깐 그 2장 이 말씀 본문이 마치 시처럼 느껴지고 좀 어렵잖아요. 이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장의 줄거리를 짧게 지난 줄거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성경 사무엘상 1장. 한나는 1장 10절에 보시면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1장 15절에 보시면 그녀는 자기 자신을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했던 여인입니다. 참 이 표현이 짠한 것 같습니다. 자기를 표현할 때, 누군가에게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인데요. 엘가나는 한나를 매우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없어서 둘째 아내 분인나를 집에 들이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를 사랑하는 그 엘가나 남편의 그 사랑은 둘째 아내 분인나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를 만들어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 분인나를 한나의 적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를 분인나가 심히 격분케 하고 괴롭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인나가 그 이름처럼 한나를 분인하게 했던 거죠. 그 마치 드라마에서 보아오던 그 막장 드라마처럼 분인나는 한나를 아주 괴롭게 하고 격분케 하고 적수처럼 대했습니다. 그로 인해 한나는 1장 10절에 힘든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데요. 두 말씀만 요 1장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절 성도님들께서 한번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11절, 1장 11절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녀는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기를 구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기를,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본 여호와의 집에 있었던 당대 대제사장이요, 그리고 선지자였던 엘리 제사장은 그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술 취했어? 그녀가 이렇게 막 기도할 때 통곡하다가 막 눈물이 물바닥 막 얼굴이 빨개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녀는 그 입술을 움직여서 이렇게 조용히 기도했는데 그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은 술 취했냐? 빨리 술을 끊어라 라고 그녀에게 말을 합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한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성도님들 가운데 자매님들만 한번 읽어주실까요? 15절 시작. 네, 한나는요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심정을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해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이 통하다는 쏟아 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쏟아 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다 쏟아 부으면 비어있겠죠? 그 비어있는 한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한나와 하나님은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진 것이죠. 한나는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자녀가 없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다 토해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그녀는 알게 됩니다. 이 세대를 애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녀는 알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자녀가 하나도 없는, 그리고 마음이 슬픈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아들을 죽게 드리겠다는 헌신과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19절에 보시면 19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녀를 생각하심으로 한나는 자녀 사무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품에서 젖을 먹던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도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제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요 젖먹이를 표현할 때 제가 계속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젖먹이 아기가 있어서 그런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 아이를
3살부터 5살 정도까지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무엘의 나이가 아마 이 정도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아는 왜 이렇게 심각한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 가장 예쁠 때인 것 같습니다. 말도 정말 예쁜 말만 하고. 이런 이 5살 정도 되는 아이를 한나는 이제 하나님의 전에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신의 고통을 돌보시고 자신을 기억하여 주시며 잊지 않으신 하나님께 직접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내용이 이 2장의 내용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었던 방법이 마음이 슬픈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표현했던 한나는 제가 요 2장 1절에 동사 부분만 읽어드리면 내 마음이 즐거워하며 내 뿔이 높아졌으며 내 입이 크게 열렸으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기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짧은 구절에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이 한 절에. 그녀는요, 자신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무엘을 주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지만 더 무엇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죠? 여호와로 인하여서 더욱 기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녀는 더욱 기뻐합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어린아이들은 그 받은 선물을 기뻐하잖아요. 그 선물을 준 사람이 아저씨든지 아빠든지 유괴범이든지 이 아이들은 조금 상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받은 선물에 아이들은 기뻐하는데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이 받은 선물보다 그 받는 사람의 그 어떠함을 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랬던 것입니다. 한나는 더 나아가 선물을 주신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됩니다. 한나는 이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나아와 주님, 제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때문입니다. 주님, 내 뿔 아름답잖아요. 주님, 내 뿔이, 내 자랑이, 내 힘이, 내 능력이 높아질 수 있음은 여호와 때문입니다. 주님, 내 입이 내 원수 분인나를 향하여서 이제 당당히 입을 열어서 크게 소리치고 내 대적 분인나 앞에서 이제야 비로소 입을 크게 열어서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 여종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까 1절에 말미암아가 3번이 들어갔죠? 2절에는 뭐가 3번이 들어갔는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없고, 그쵸? 우리가 연애할 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너밖에 없어. 오직 한 사람 바로 너뿐이야.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면. 한나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뿐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습니다. 한나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여호와여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 한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안전한 나의 반석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한나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하지 않으심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만한 말, 오만한 말 누가 했을까요? 한나의 적수 대적 분인나가 했을까요? 저는 이 사무엘상 2장을 묵상하면서 다시 1장을 계속 묵상하게 됐어요. 한나는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을까? 한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다시 그녀의 곁으로 가서 분인나로 인해서 그녀의 마음이 격분케 될 때,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과연 그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렇게 한나의 곁에 가서 그녀를 이렇게 계속 지켜보곤 했습니다. 어떤 말이었을까요? 한나로 하여금 통곡하게 했던 그 괴로운 말, 그 오만한 말, 어떤 말이었을까요? 분인나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는 안 돼. 너는 불가능해.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그렇게 조롱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말이 한나를 통곡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했던 말이었을까요? 아니, 한나는 그것보다 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녀는 계속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헌신을 주께 드렸습니다. 주를 향한 그 사랑이 그녀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로 인해서 그녀의 마음은 깊은 탄식이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안과 두려움과 때로는 속상한 마음,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악인은 번영케 하시면서 왜 의롭게 살고자 하는 나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관심이 없으십니까? 왜 나를 그대로 두십니까?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방치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러한 마음이 한나의 마음속에도 괴롭게 자리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42편 2절의 말씀처럼 그녀의 영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지금 내 삶 가운데 있는 이 고난은, 이 어려움은 왜 있는 것이냐? 그들의 조롱보다도, 이 분인나의 조롱보다도 그녀를 정말 괴롭게 했던 것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될 때까지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침묵, 그 마음이 더욱더 괴롭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녀의 마음속에 더 자신을 괴롭히는 건 외부에서 들려오는 그 고난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걸까? 정말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지 않으시는 것일까? 나를 기억에서 지우신 건 아닐까?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녀는 아까 1장 11절에 보았듯이 주여 나의 고통을 돌보시기를,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나를 잊지 마시기를 기도한 것 아닐까요? 성도님들, 한나는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봅니다. 한나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시편 42편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가 아니라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와라. 내 영혼아, 나와라. 나와 좀 얘기 좀 하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녀는요, 이 깊은 바다에 빠진 것 같은 이 우울하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그 성도님들이 바다에 빠지면 몸에 힘을 쫙 빼고 고개를 위로 높이 들면 고개만 나와서 그래도 숨을 쉴 수 있잖아요. 살 수 있잖아요. 한나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대적, 우리의 마귀는 집요하게 옆에서 파도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수치를 주고 우리에게 압박을 주므로 정신을 못 차리게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아프게 하지만 그런 상황 중에서 한나는 나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라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믿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대적의 압제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너는 다시 한번 내 하나님을 내 구주와 내 하나님으로 찬양하게 될 것이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의 고백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그 구원해 주심을 경험해 보니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셨군요. 행동을 달아보시는군요. 주님 다 알고 계셨군요. 다 기억하셨군요. 다 저울로 달아보시고 다 보고 계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전지하신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앞에 그 누가 교만한 말을 할 수 있으며 그 누가 오만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께 겸손하고 잠잠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4절.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있는 자를 없게 하십니다. 4절에 보면 그 용사의 승리를 의미하는 활은 꺾이고 패배를 의미하는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게 됩니다. 5절에 풍족하던 부자는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게 되는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또 줄이던 자는 다시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하나님의 완전수인 7자녀를 낳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인생의 모든 상황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생사의 흥망성쇠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높아졌다고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낮아졌다고 수치스러워할 사람도 없습니다.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인생사의 생사화복이 다 주께 있습니다.
생명이 있게도 하시고 또 생명이 없게도 하시는 생명의 주권 또한 여호와께 있습니다. 한나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겠죠. 하나님은 인간 위에 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고 계시며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 선하신 섭리 안에서 운행되어집니다. 2장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인생사의 빈부귀천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요함도 비천함도 존귀함도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지 않으시면 능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이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과 같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생으로 하여금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인생으로 하여금 함께 하시며 그로 인하여서 부하게 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나와 같이 기도하고 한나와 같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능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지금 2장 1절부터 7절까지 고백합니다. 승리하는 것, 패하는 것, 죽는 것, 사는 것, 가난한 것, 부한 것, 낮은 것, 높은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한 후에 이제 8절부터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신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8절부터가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고백한 고백이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원어로 보았을 때 8절의 가난한 자가 7절에 나온 가난하게도 하시며의 그 가난과 다르더라고요. 이 8절의 가난한 자는 아주 가난한, 언어적으로도 이렇게 가늘게 매달려 있는, 가냘픈, 파리한 이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극심하게 가난한 거죠. 제가 원어를 반복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 극심한 자를 나는 가난하여서 진토가 나의 자리였고 빈궁한 자, 나는 거지 같아서 거름더미에서 똥무더기가 내 집이었는데 주께서 나를 올리시고 일으키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도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기에서 이 영광의 자리는요, 왕의 자리, 보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올리시고 일으키사 이 파리하고 가난하고 이 거지 같은 자를, 이 진토가 나의 자리였고 거름더미 똥무더기가 나의 자리였던 자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셨네. 이런 고백을 한나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디 응답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하고 유일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 중에 계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한나의 고난 중에 기도가 이러했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장 9절.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룩한 자들의 발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실족함이나 넘어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언제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비록 시간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황을 역전하심으로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힘으로도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레로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적을 낮추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뢰하였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던 자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이 한나의 고백 마지막에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신기해요. 당시에는요, 왕이 없었습니다. 사울왕은 그 이후에 사무엘이 세우잖아요. 당시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성도님들, 그 우리의 왕,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나시죠? 짧게로는 다윗에 대해서, 그리고 멀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나는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영적으로 사람들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가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한나를 조롱했습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았던 한나를 조롱했고, 너의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너는 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 라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한나는 그 가운데 마음이 괴로움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한나가 지금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은 없는 여인이었던 한나에게, 마음이 슬픈 여인이었던 한나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열어서 그녀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런 역전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2장 1절부터 10절의 한나의 찬송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의 주인이 누구신지, 이 세상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인생사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와 가난, 높아짐과 낮아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땅끝까지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참된 종으로서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상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여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주실까요? 2장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땅에서는 주 외에 나의 사모할 자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쇠잔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나의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나의 본문을 묵상할 때 이분의 고백도 이 한나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구나 했던 말씀이 한 구절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데요. 너무나 잘 아시는 고백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왜죠? 모두 다 그 바벨론의 그 마병과 군대들이 다 쓸고 갔습니다. 다 태웠고요. 다 꺾었고, 다 뽑았고, 다 빼앗아 갔고, 다 죽이고 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폐허가 된 이스라엘, 폐허가 된 내 집, 폐허가 된 나의 처소를 보게 됩니다. 심지어요, 이걸 할까 말까 했는데 마스크도 없습니다. 예. 그러나 비록 환경은 이와 같을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